조사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말씀 근거에서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의 꿈을 들으시오. 나의 꿈을 들으시오. 꿈은 자신의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소원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꿈을 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꿀 수 있으며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그 꿈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미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지만 여러분의 상대방,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꿈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미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게을리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꿈이 있다 말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저와 여러분의 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평창에 허벌판에 550평 땅을 구입해서 천막을 치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대형 간판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고 이 허벌판 깨밭에 순복음 평창교회가 세워지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건물도 보지 않았습니다. 또 건축이 진행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막을 부었고 천막뿐만 아니라 몇 배나 큰 간판을 보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나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순복음 평창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간판은 보니까 참 목사님 꿈이 크구나. 허벌판에 마을도 없는 곳에 외딴 곳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큰 간판에 눈에 띄자 저 목사님 꿈이 대단하구나 알 수 있었어요. 뭘 통해서? 그 간판을 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꿈을 알게 되고 상대방이 나의 꿈을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꿈 때문에 마른 우물에 던져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꿈 때문에 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는 몇 날이 못되어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셉은 서자의 아들로서, 쉽게 말하면 첩의 아들입니다. 12형제 중에서 11번째 형제입니다. 태어난 과정을 보면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보다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살아있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12형제 중 11번째 형제이고 첩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에도 사죄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형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태어날 때는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런 꿈을 꾼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형들에게, 부모에게 그 꿈을 공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5절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따라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달을 일어서고 형들의 달이 나를 향해서 저다더이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꿈을 꾼 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상머리에서 공개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정말 과연 내가 너를 향해서 절하고 너에게 굴복한단 말이냐? 첫 번째 꿈에도 시기했는데 심지어는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따랐다.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는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지만 형들이 가져오는 꿈을 그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기에게 굴복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니 마음은 좀 안 됐겠지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였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세상 살아가면 세상 사람은 시기 질투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꿈을 간직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새해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꿈을 담대하게 공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되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연합불매라 전 우주가 자기에게 굴복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책망을 받을 정도의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시기 질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책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서 마른 우물에 던져졌지만 꿈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노예 상인에 팔려갈 뿐만 아니라 노예상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갔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 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있다는 사실을 보디발 장수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들이 지나갔지만 히브리 종이 그 가정에 왔을 때에 그 가정이 왕성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대가 꿈이 없이 평생의 종처럼 살았다면 그 가정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그의 꿈을 보디발 장수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또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감옥 갈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을 갔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고 성실하게 일하니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면 꿈을 꾼 사람 만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꿈이 있으면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이면 최고를 만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찌질이 꿈을 꾸면 찌질이를 만나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꿈을 꾸고 있으면 꿈꾸는 사람 만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함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 꿈을 보여주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는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고백하지 않았다면 물론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꾸지 않았으면 형들에 의해서 마른 우물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신부로 형들에 갔을 때 형들이 뭐라 했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말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의 꿈을 보게 되었고 그 꿈 때문에 더욱 그는 시기질도 대상이 되었고 죽임을 당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 찰나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 돼서 노예로 팔려가 된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 어떤 모함을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으며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꿈대로 형들과 아버지가 곡식을 위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은 사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꿈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모함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큰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과일이 주렁주렁 맺어 있으면 발로 차기도 합니다. 돌멩이로 던지기도 합니다. 짝대기로 두드러 패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돌멩이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발길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돌팔매기도 맞고 모함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살면서 모함 당할 것이 두려워서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원대한 꿈을 꿀 것입니다.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작심삼일이 되기 전에 그 꿈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담대하게 공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여러분이 요셉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 넣어주면 5cm에서 8cm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기인데 커다란 어항 속이나 호수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가량 자랍니다. 그러나 그를 큰 강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피라미드가 될 수 있고 대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기에, 꿈의 크기에 따라서 피라미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대어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큽니까? 꿈은 꾸는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간판을 세우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2년 후에 교회는 건축되었습니다. 허허벌판이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터를 닦고 간판을 세우고 천막을 치니까 웬 정목사가 여기에서 절을 짓느냐? 여기가 민가도 없지 않느냐? 마을도 없지 않느냐? 여기는 산속이지 않느냐?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의 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550평 땅 위에 제일 먼저 간판을 세웠고 그리고 천막을 쳤으며 두 사람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7년 지난 후에는 건물이 6동이 들어졌어요. 성지가 되었어요.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정말 순복음 평창 맞이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가요? 이방인들이. 누가요? 여기서 절을 짓느냐? 웬 산속에 교회를 짓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짓는 과정에서 2번씩이나 중단되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조롱에 있었을 때에 내가 만약 꿈이 없었으면 그다음 임대 건물이라도 얻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텐트를 치고 겨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해주셨고 이제 2024년도 2월 20일에는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해제되므로 이제 드디어 7주년 돼서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토록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동안에 수많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게 되었고 그 TV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 제목기들을 듣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뻔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몇 분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수억 드는 그 건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송 설교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꾸미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십시일반 헌금해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제가 1999년도에 우리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일본에 파송받아 갔을 때는 정말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창립 5주년 돼서 갔을 때 주의 종이 5번이나 쫓겨난 교회입니다. 임대료가 없어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동차 활보를 내지 못한 압류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부임 당시에는 교육자가 거할 수 있는 사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100평 위에 100평의 성전을 지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늘 100평 위에 100평의 성전을 짓는다. 나가노갱의 일두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고백을 듣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18개월 만에 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성전을 2개 건축하고 5개의 지성전을 창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왜 실패합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꿈이 있으면 꿈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꿈 있는 사람이 도와주게 돼 있고 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파진 곳에 내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보고 세멘트 회사 회장이 무료로 세멘을 넣어주고 그 토목공사 사장이 무료로 50자의 흙을 넣어줘서 이런 땅이 평지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짓다가 중단해서도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마지에 있습니다 하니까 짓다가 중단된 교회가 목사님 교회군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순번평장 마주의 명함을 준건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마지에 있습니다. 짓다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뚝 성전에 섰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군요. 그들이 내 꿈을 보았습니다.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성전을 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꿈 때문에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걸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꾸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수나 보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년 동안 그 아버지의 우상 장사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말라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어린아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 이 여동과 통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 중동 정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선 결과 하나님께서 천막 속에 자제로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천막에서 나오라. 하늘에 저 별을 세워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별을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죄를 범해서 중동의 불씨가 될 이스마엘을 낳게 됐지만,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말마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나라고 칭찬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성격과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내 운명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고, 못 배운 사람은 항상 무식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과 능력은 노력에 따라서 얼마나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운명 타령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저와 여러분의 꿈을 꾸고 있으면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꿈대로 역사에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 자전거나 스키를 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전거 탈 때 잘 타는 사람이 있나요? 뒤에서 형님이 잡아줄 때 놓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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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놓았는데도 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야, 나도 자전거 탈 수가 있구나. 스키를 처음부터 잘 탄 사람이 있나요? 스키 타는 동안에 수없이만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프로 스키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꿈이는 사람만이 그 꿈이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콜라도 힐트라는 사람은 전 세계 250개 넘는 호텔을 사온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호텔에 가방못지로 손님들의 가방을 받아주며 손님들의 방을 청소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벨보이들과 달랐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비록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호텔에 가방못지로 있지만 나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을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허벌판에 간판을 먼저 세웠듯이 그는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날마다 쳐다보며 큰 호텔을 세워진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 동력자들은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롱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을 세울 수 있다. 그는 15년 뒤에 1949년에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호텔 왕이 된 후에 어느 사람이 그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비록 다른 동력과 똑같이 가방못질을 하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을 지을 수 있었더라고 고백해왔고, 그는 그 꿈꾼 대로, 그는 바라본 대로, 그는 생각한 대로, 그는 믿은 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15년 후에 세계의 가장 큰 호텔을 세우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담대하게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갈 생각하고 꿈꿔 믿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호텔 왕이 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뒤로해서 그 꿈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자빠져도 내 꿈이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입술로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믿어요. 내 자신의 스스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약사가 이 약국에 서류 봉투를 가지러 오기 위해서 문을 잠시 열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배를 움켜잡고 나에게 약을 주세요, 약을 주세요, 약을 주세요 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노란히 물들었고 걷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처방전이 없이 약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사는 그에게 비타민을 주었습니다. 비타민을 주면서 여보시오,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었는데 깨끗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제 나에게 처방해준 그 약을 먹고 나의 고통이 사라졌고 내 아픔이 사라졌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인사로 왔습니다 했더니 어제 내가 지어주었던 그 약은 평소에 선생님이 먹은 비타민제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먹는 비타민을 먹고 죽을 것 같은 그 병이 나을 수 있었어요. 그때 에밀큐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병도 고치는데 믿음으로 운명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밀큐의 법칙이 있는데 그는 하루에 20번씩 난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난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난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늘 입술로 고백했고 내가 좋아진 모습을 꿈을 꾸고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20번씩. 그것이 에밀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이 단점인과 동시에 장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기왕이면 꿈을 꾸시고 여러분이 꿈만 꿀 게 아니고
그 꿈을 여러분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대한 꿈을 꾸시기로 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피곤하고 자살합니까? 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군에서 하학상 때문에 자살합니까? 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있던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교수가 자살합니까? 왜 시장이 자살합니까? 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꿈이 있으면 백성은 사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가장의 꿈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꿈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꿈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 꿈은 이끌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저와 함께한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뻔뻔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쓰러졌어도 어디까지 넘어졌어도 오토기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뻔뻔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꿈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개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꿈이 있는데 기쁨이 없고 자신이 없을까요?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꿈이 있지만 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언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흔들린 나무 위에는 새가 깃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어도 자꾸 꿈이 흔들리면 그 꿈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을 굳게 잡고 있으면 꿈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고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꿈이든 좋은 꿈이 됐든 좋은 꿈이 나쁜 꿈이 됐든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